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이제 그 2장까지를 살펴봤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품에서 말씀을 가지고 보고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고 요한 1서를 기록을 했고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품에서 창세 전에 세계를 보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장에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육이라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그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 양이 마지막 우리가 그 어린 양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면 이제 멜기세덱 주가 되는 이제 마지막 어린 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이렇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2장에 가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줬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여주셨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 요한복음에 그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는 세상 혼인잔치에 이제 술에 취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율법 아래의 혼인은 하나님과 상관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죠. 율법 아래 혼인에 온 결과가 뭐였어요?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하는 일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육체를 면하고 주님과의 그리스도와 혼인이 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제 멜기세덱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닌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가 되면 로마서 8장 19절에는 뭐라 그래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피조물에 고대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누구의 말씀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아버지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말씀으로 마지막 거룩하게 되는 멜기세덱의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나아진 자가 아들이라 그랬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우리 중에 조물 중에 야고보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고전 4장 15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많은 스승이 있대. 1만 스승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아비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나아질 자, 아버지 세례를 통해서 아들 제사장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나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천지창조 이전의 말씀을 보면 다시 오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마지막 히브리서 7장 3절에 멜기세덱을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자기의 그 식구들 8명이 들어갔을 때도
다 이름이 각각 있었고 아들, 딸들이 있었는데 노아의 처의 이름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자가 노아의 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말씀 듣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서 마지막 그 완전한 자 가운데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룰 자들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지체라 그랬어요. 지체는 아직 한 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면은 지체가 아니라 하나의 몸을 이루겠죠. 그래서 현재는 다 지체들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간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각각의 눈이 된 자가 있고 코가 된 자가 있고 손이 된 자가 있고 발이 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을 보고 너는 발이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달려있는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는 혈과 육으로 나는 나의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한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육체만을 비대하게, 육체만을 더 편하게, 육체만을 더 윤택하게 하고 이런 육체만 살리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으면 믿음 안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뭐라 그래요? 돈, 물질을 사랑하고 육체를 부유하게 하면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은 마지막 사망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였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율법에는 아주 흠이 없는 자였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육체 운동에 모든 것을 사하는 건 자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죠. 사도 바울이.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율법에 능통한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모든 자기의 가진 지식, 가진 이론을 다 파해버렸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가 마지막 우리의 신랑 멜기세덱 주를 인도하는 영이고 마지막 몸으로 연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지식과 학식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니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쫓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은 것이래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의 가진 학식도 다 버리고 율법으로는 아주 흠이 없는 자였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 율법이 그리스도 앞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이 자기의 지식이 다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 아는 것을 다 대적으로 가는 그 학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할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7절.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추수의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말씀을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종들이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하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예와 아멘만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노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기 때문에 우리를 마지막 안에 들어온 영이 마지막 몸을 완성하는, 그리스도는 영이고 멜기세덱은 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까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빛은 그리스도의 세계고 진리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은 예수님까지 율법 아래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있는 중 세상의 빛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셨어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왜 이 빛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두움에 비춰주시려고. 그래서 이 어두움이 이 빛을 깨달으면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두운 데 비춰주시려고. 그래서 이 어둠이 그런데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빛을 깨달으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무슨 빛이 돼요? 참빛. 하늘도 참하늘이 있었던 것처럼 참빛이 된다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것이 참빛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을 가지고 세상에 비춰주니까 가늠한 여자가 이 참빛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우리 주님 앞에 그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왔어요.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이제 뭐라 그랬어요? 돌로 우리 주님한테 그랬죠.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했습니다. 성경에 율법에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냐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는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칠 자가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 몸을 굽혀서 땅에 쓴 글씨를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은 세상의 빛을 가지고 어둠에 비춰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분은 십자가에 죽을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 참빛을 가르쳐 주시죠. 이제 이 세상의 그 빛을 가지고 오신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제 참빛 영원한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을 깨닫고 참빛을 깨닫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영원히 마태복음 1장 23절이 말하는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 뭐였어요? 마지막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의 몸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에게도 세상의 빛을 이제는 어두움에 비쳤을 때 그 빛을 생명의 빛으로 받으라고 이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복음이 땅에 감춰졌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없었고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췄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었는데 이 생명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참빛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그 몸이 이제는 죽고 나니까 뭐가 왔어요?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이제는 세상의 빛이 생명의 빛 참빛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었는데 그 감춘 안에 보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감춘 생명 안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도 않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던 눈뜬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소경에서 이제는 눈뜬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소경에서 눈뜬 자가 되었지만 복음을 받지 않고 눈이 떠 있는 자는 진짜 소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알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지막 끝날에 되니까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끝날에 세상의 빛을 가시고 이제 생명의 그 빛을 참빛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면서 이방인이 먼저 이 복음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를 해 놓으셨지만 보지도 못하고 눈이 소경이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영적인 귀가 이제 막혔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그런 감춰진 시대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 끝날이 되어서 정한 때가 되어서 이 복음이 드러나므로 이방인에게 먼저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제 이방인 중에서도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이제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이것은 계시의 빛비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뭘까요? 내가 막 기도를 했더니 막 번쩍번쩍한 뭐가 보여주는 게 계실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그리스도 복음의 계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의 율법 아래 오신 그 예수라는 율법에 내가 육체 가운데 있었던 예수가 십자가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면서 첫 번째 계시가 이루어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계시. 두 번째 계시는 뭘까요? 마지막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비밀이 두 번째 계시예요. 그 두 번째 계시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들은 자가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마지막 이제 멜기세덱의 몸을 하나로 이루면 두 번째 계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십자가 도의 말씀은 우리가 초보 단계에서 깨달았을 때는 그리스도만 알면 우리가 다 복음을 아는 걸로 깨달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점점점 듣고 말씀의 마지막 끝까지의 기록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왔을 때는 20%의 기록이었고 마지막 80%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마지막 약속으로 남겨준 그 비밀을 완성하는 게 80%의 기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이고 멜기세덱은 완전한 영이지만 완전한 그 영 안에 완전한 몸이 우리가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주셨죠. 첫 번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 주신 건 뭐예요? 창세 전의 아버지와 참하늘에서 하나가 된 몸을
내가 이 땅에서 이제 멜기세덱 주를 통해서 이제 그 한 몸을 비밀을 깨달으면 이제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아는 자가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두 가지를 다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 도만 깨달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남은 그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선진들에게는 증거를 했지만 마지막 남은 마지막 끝날에 제사장 아들들에게 남겨놓은 약속, 이 약속을 이루는 자가 이제 그 마지막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성경에 다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뭘 마지막에 가서 제자라고 할까요? 그럼 그 제자는 누구일까요? 마지막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마지막을 완성할 자가 그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빛비춤은 마지막 이 두 가지의 계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 말씀은 비유와 비사로 감췄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35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왜 비유 비사로 이렇게 감춰놨을까요? 마지막 아들들에게만 들을 비밀이기 때문에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춰놓고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해놨는데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리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루신다고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마지막 이 복음을 가지고 약속을 이룰 자들에게 드러내고 이 말씀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2장 7절에 보니까 이 감춘 비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감춘 비밀이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고 하나님이 마지막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이 말씀을 미리 다 정하셨는데 감췄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우리가 앞에서 봤죠.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이제는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복음으로 드러났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감춘 것을 이제 복음으로 드러내서 이제 뭘로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실상의 몸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감춘 것을 이제 복음으로 드러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몸을 이뤄서 실상으로 우리가 짠하고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4장 5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그때가 이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세례 요한을 먼저 드러냈죠. 세례 요한은 누구였어요? 이 땅에서 사람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어요. 요한복음 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율법으로는 가장 큰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7절도 보겠습니다. 저가 증거라으니 곧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자기가 이제 주님 앞에 방해가 되니까 어디로 갔어요? 헤롯에게 죽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뒤에 우리 주님이 이제 복음으로 오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뭔 복음?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을 회개하고 복음 그리스도를 네 안에 모셔야만이 마지막 남겨진 약속을 너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가서 뭐라 했어요? 생명을 참 빛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육체 때문에 보이지 않던 이제 빛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생명의 그 빛이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이 생명은 사람에게 비추는 첫 번째 세상에 비춰준 빛이었고, 이 빛을 깨닫고 보니까 이제 어둠이라는 육체를 깨닫고 보니까 이 빛이 참 빛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고 나니까 참빛이 되었는데 이 빛 가운데 이 빛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저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다. 저희에게서 듣고 저희에게 전하는 소식. 세상의 빛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어둠의 그 빛을 비춰주니까 육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이제 우리가 전할 소식은 뭐예요? 참빛을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이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 우리가 이제 이 어둠이 조금도 없는 세대가 언제라 그랬어요? 우리가 천년 안식에 들어가서 완전한 천년 동안 우리가 이 몸을 완성하고 백보자 심판에서 누시퍼를 심판하며 암흑물질까지 제거하고 나면 우리가 이 상태가 되겠죠. 이제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빛의 세계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첫 번째 계시의 비밀이었어요. 두 번째 어둠이 조금도 없는 상태는 이제 두 번째 계시가 마지막 남은 비밀을 완성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참빛이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참빛을 가지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와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마지막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그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것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10장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으셨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아들 그리스도가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온 이 지구의 천지를 가지고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11절도 보겠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영접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영접치 아니한 백성들은 누구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백성을 구하러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계집종의 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는 세상의 빛을 먼저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항상 대적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마엘을 반드시 우리가 육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십자가에서 이 이스마엘과 계집종을 내어 쫓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마지막 약속의 자녀 이삭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계집종의 아들과 계집종과 그 아들을 떼어쫓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언제나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전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설명 들으셨죠. 그 이름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어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아까 그 이름 봤죠? 예,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전서 4장 14절. 또 로마서 15장 20절. 불과 1시간도 안 됐어요. 예, 그 이름을 모르면 저 영접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오늘날도 어두움에 비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비쳤어요. 어둠이 깨닫지 못. 이 어둠이 뭐예요? 우리의 육체를 말하잖아요. 우리의 육체, 옛사람은 이 빛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미 땅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했던 것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몰랐다는 고백을 할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뭘 몰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형이었어. 그런데 내 뒤에 오는 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내 뒤에 오는 자가 나보다 훨씬 내가 신을 들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자이고 그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물 세례를 통해서 영이 내릴 것을 이미 알고 거기로 세례를 받으러 간 지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물 세례를 준 지점에 자기가 십자가 후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언제 알게 돼요?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왔을 때 그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십자가 후에 이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지점이 그 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를 안 지점이 우리의 옛사람을 믿음의 행함을 했을 지점이고 이때가 나도 몰랐다는 그 고백을 우리 모두도 세례 요한처럼 그 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땅속에 감추었다가 몰랐던 지점이 우리도 있었잖아요. 이제는 말일이 되었어요. 에레미야 23장 20절에 보니까 언제가 되었어요? 말일이 되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다 깨닫는 그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0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의 노는 23장 20절이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다 이제 행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이제 쉬지 않냐고.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동안에는 이 복음이 마귀에게 속아서 어둠을 다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빛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보겠습니다. 참 빛이 왔는데도
이 어둠이라는 육체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일이 왔어요. 이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거야. 악한 가인처럼 악한 자의 육체를 가지고 그 불법이라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라 그랬죠. 마귀는 뭐예요? 어둠을 뜻해요. 우리와 함께 거하는 어둠에 속한 자, 가인 같은 자, 이 자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 20절도 보겠습니다.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대요. 예. 죄인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빛이 비춰지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럼 죄가 드러나면 그 죄를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제는 첫 번째 단계에서 누가 빛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용이. 예, 용이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는 그 행위가 들어올까 봐서 드러날까 봐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21절도 보겠습니다. 또한 진리를 쫓는 자가 있다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함. 이게 뭐예요? 믿음의 행함이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 믿음의 행함을 하고 나니까 진리를 쫓는 자가 돼서 그 빛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는 이 빛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이 빛을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이 빛을 미워하는데 이런 자들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안에 애찬의 암초라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애찬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 자녀가 될 자들이 먹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애찬은. 그리고 암초는 뭐예요? 암초는 마귀가 주관하는 어둠을 가진 자가 빛을 미워하다 하듯이 이렇게 애찬은 자녀가 먹는 말씀이고 암초는 마귀가 주관해서 빛을 받지 못하도록 악한 것으로 해서 어둠으로 계속 끌고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제 애찬의 말씀을 듣고 이제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말씀으로 이제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성경을 가지고 하지 다른 걸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 암초, 마귀가 주장하는 애찬을 먹지 못하게 하고 그 암초, 뿌리조차 뽑혀서 이제는 열매가 없는 가을 나무다라는 거예요. 이 애찬을 가진 자녀들이 먹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암초가.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제 첫 번째 계시를 깨달았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그 몸을 완전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이제는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이 빛을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을 이제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었어요. 십자가 가기까지 이 땅에서만 붙여주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가고 나니까 그 이름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은 어린 양이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심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이 말하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결과가 사도행전 2장 36절이 되었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이제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건강하게 되었고 너희 앞에 이제 섰다는 거예요.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게 뭐예요? 유대는 이 돌을 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방인에게는 이 돌이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제는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반석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고전 10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거예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마신 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순종치 못함으로 다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영접하는 그 이름은 이제는 우리가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혈통으로나 혈과 육으로나 이것은 절대 되지 않는 세계고 뭘로 된다고요? 영 그리스도로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13절 보니까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왔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영으로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에 이제는 죽는 것까지가 예수임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이제는 부르려면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려면 우리가 그 주가 영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윗도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1절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보여준 것이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보는 거로 다윗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31절이요. 31절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게 하고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누구를 주라 칭했어요?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5절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는 거.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로마서 7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 대한 먼저는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 마지막 남은 약속의 비밀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전으로 완성하는 거 부활의 몸이 되는 거 신령한 몸이 되는 거 신의 후사가 되는 거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말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된 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이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 그렇게 살고 그리스도가 살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서 마지막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제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의 7 정령을 마지막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몸의 행실까지도 나의 옛 습성까지도 모든 것을 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마지막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한 이렇게 요한복음 몇 번째 시간이죠? 4번째 시간. 4번째 시간에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요, 제가 말씀 준비해오는 화일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지금 난감했는지 몰라요. 지금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고 지금 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준비한 건 이제 또 찾아봐야죠. 어디 휴지통에 있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의 지금 4번째 시간,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 초청 받아서 우리 주님 오셨는데 이것은 세상과 짝한 혼인 잔치였어요. 그래서 세상과 짝한 혼인,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혼인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와 혼인이 되어서 마지막 이제 몸된 성전의 마지막 그 비밀을 완성해야 되는데 세상 율법에 취한 혼인 잔치에 와서 보니까 이거는 내 때가 아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제는 율법이 복음 그리스도가 된 그 말씀으로 포도주가 된 그 새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가 마지막 성전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혼인의 비밀을 말하고 뭐라 그랬어요? 이제 너희가 46년 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오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요한복음 2장 말씀, 3장 빛의 이제 말씀, 참빛의 말씀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성전의 말씀, 이제 가나의 혼인에 이어서 성전을 어떻게 완성해 가는가. 그래서 그 성전은 이제 3일 만에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 몸된 성전을 완성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을 파하고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의 고백처럼 완전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의 생명을 몸에 짊어지고 그 생명에 우리 몸에 나타나는 영의 행함으로 살기를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하신 주님,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가 그친다고 하셨습니다. 고난과 함께 받은 그 생명이 우리 몸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에 참여한 죽으심을 본받아 이제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서 마지막 온전함을 우리가 약속으로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세상의 빛을 가지고 어둠에 비추기 위해서 오셨지만 많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 그 백성들이 영접치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제 그 영으로 받아서 마지막 남은 비밀을 온전한 몸으로 완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남은 대바 예배 1시간 우리가 그 생명으로 마지막 전을 지어가는데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